샬롬.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당에서 우리 주일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 가정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가정 속에 교회당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예전에 이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다니며 누리며 찬양하며 즐기며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눌리고 갇혀 지내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좀 더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올 새해 주여 우리가 더 한 걸음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맡기며 주님 안에 쉬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숨어있는 금은 보화와 재물들, 그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압니다. 먹고 사는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거룩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여 나로 건강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도 저희를 사랑했으니 저희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성의를 저에게 축복하시려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 곳에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죄인들만이 질 수 있는 아버지 십자가를 죄 없으신 분이 정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아버지 저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으니 주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아버지 영혼력이 강건하여서 주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수 이름만이 넘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주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이 강건하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저희들이 양떼들이 그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영혼력 강건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기지만은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 이정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정의를 아버지 행하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은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버지 주여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 입히고 먹이도 안 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집에서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온 지체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목사님의 성령께 늘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인저 교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생 어린 것들을 가르치게 주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며 어린 것들이 주님 크게 성장하여서 주님의 일꾼 또 나라의 일꾼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여러 나라의 어려운 곳에서 아버지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이 영혼력 건강하며 주님 아버지 사명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 긍휼히 기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공동 기도를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침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95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4일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성찬식 키트가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준비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가정별 성찬식은 또 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교회 오시면은 가정별로도 성찬식 하고 기도 제목도 제출하고 언약의 말씀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적 사항을 알려주시고 가족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성전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그쵸? 잘 외우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간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올 새해 비전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아멘. 올 새해는 우리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박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김혜지 우리 사모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힘드시죠? 네. 우리 새해 지난주 우리 빈들의 기도, 새해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꼭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 따라 예측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 듣는 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꼭 훈련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코로나 이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로 새롭게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접어들면은 옛날 거는 버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동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행동을 결정할 때 정보, 지식을 따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듣고 판단해서 이게 맞다 싶으면은 움직이는 거죠.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식보다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는 흔히 지식과 정보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니랍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기쁘고 이게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광고 있죠. 광고는 인간의 지식에다가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다가 호소합니다. 광고에서 제품 설명하는 거 봤나요? 요즘 제품 설명 거의 안 해요. 대신에 이 제품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다면 여러분은 최고가 될 것이고 최고로 아름다워질 것이고 당신은 당신 그룹 속에서 인싸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에다가 호소하는 거죠. 셋째는 욕심, 욕망을 따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락항이라는 철학자는 욕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욕망이 행동을 많이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솝부화를 한 예로 들었는데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유유히 날고 있다. 먹잇감, 양을 봤습니다. 쏜살같이 내려서 양을 꽉 움켜쥐고는 날아가 버렸죠. 그것을 옆에서 까마귀가 보고는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까마귀도 휙 날아서 양을 갖다 콱 잡아챘어요. 날아갔을까요? 날개 힘이 약하다 보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발톱은 또 양털에 걸려버린 겁니다. 양을 잃은 목동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더니 까마귀를 때려서 죽였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아파트를 사서 2억을 벌었네. 지난번에 바이오 주식을 샀는데 10배가 뛰어서 전번 손해 다 갚고 만회하고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네.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거 주식이나 이런 거 투기 안 하면서 월급 200~3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연끌해서 부동산 이제 하고 그리고 또 빚으로 내서 빚투로 주식을 사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행동 결정의 요인이 뭐죠? 욕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투자와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0%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갖다 막 풀어놓으면은 소비 투자가 일어날 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주택이나 증시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만 키운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못 올려요. 왜냐하면은 실물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못 올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고육지책의 한국 은행 총재가 지금 난감한 지경에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마디 했죠. 부동산 주식 투기의 거품은 바로 꺼질 것입니다.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비투에 골몰하다가는 쪽박을 찰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마구 돈을 쏟아부을 때, 막 살 때 그때 큰 손 들인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 연금 그리고 이런 데서는 다 팔아버립니다. 그냥 자동으로 막 팔아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합니다. 오늘날에 이들을 동학개미라고 부르는데요. 동학개미가 왕창 손해를 볼 위험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투자와 행동의 기폭제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 중심에는 욕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 생각과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렇지만 이 소수가 중요한 게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지, 그렇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욕망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그렇죠? 신성한 성품의 사람으로 되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그의 행동하는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만남인데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처음 만나서 자기의 생계 도구인 배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지내던 갈릴리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상상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이런 종교적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나는 그저 고기 열심히 잡고 그것을 먹고 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 아무 관심도 없는 베드로에게 그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는 거죠. 이 세계적인 철학자 슬로브의 지적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 전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던 그 아주 황홀했던 이런 것을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막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아주 좋은 명소에서 바캉스 즐기고 여행하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사라질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 그래요.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코로나가 지금 4차 변이까지 이루었어요. 예, 자꾸 변해요. 안 잡힌다는 거죠. 우리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공기 중에는요, 코로나만 있나요?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균도 많고. 이게 4년 주기나 5년 주기로 계속 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렇게 세균 속에서, 바이러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것을 온난화로 말미암아 재앙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자는 거죠. 지난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산불 일어나죠. 그리고 원래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20, 30도, 40도, 중국 50도 막 올라가고요. 세계가 다 이렇습니다. 이 끊임없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위기입니다. 짐 로저스는 지금 세계 금융경제, 부동산 경제, 주식 경제가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경제가 이렇게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마다 보호무역 경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요?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이 없으면은 살 수 없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들은 바이러스부터 안전한 곳, 그런 공간과 집에서 드론으로 배달을 받아서 집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산을 감당해야 되고 배달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마저도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살 것과 그리고 의료 시스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서로 바이러스나 메뚜기나 재앙들 이런 것들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은 함께 협력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침을 따릅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분리수거나 일회용 덜 쓰기, 그리고 탄소 감소를 위해서 차를 안 타고 불편하게 살아갑니까? 경제를 생각해서 투기를 안 하고 세금을 잘 내서 부의 재분배를 성실히 이행합니까? 각 나라들은 이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은 스스로 안 하니까 깨어있는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이끌어가고 심지어는 반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죄인 구달과 같은 환경론자들은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들을 바꾸는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파괴하니까 신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고 있고,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태학살은 바로 대기, 토지, 수자원의 대량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은 생태학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죄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죄다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라는 거는 좀 고통스럽게 다가왔지만은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은요, 각 나라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협력할까요? 우리나라의 이익만 생각하죠. 트럼프 보세요. 우리나라 이익만 생각하죠. 다른 나라 생각 안 해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서 또 손을 쓰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1절을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요. 이때 옆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맥이 빠진 채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을 거시죠. 배에 오르시더니 야, 배를 좀 떼어달라고,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고 요청하고는, 그리고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4절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건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죠?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로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내 힘으로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개입을 자꾸 거절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빌려달라고 하자, 만약에 베드로가 거절하면 옆에 있는 배를 탔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만약에 거절했다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것을,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영적 거물, 베드로 이름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고 아예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게 은혜였어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피곤하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니 이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아예 좀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 깊은 데로 던져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만선이 되었으면, 많이 벌었으면, 많이 고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야죠. 빨리 물고기 팔아버리고, 싱싱할 때. 그리고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좀 나쁘게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귀한 기회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도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도리어 예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기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세상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 부리며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리에게, 예수님 말씀은 무리에게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는 그냥 그물 씻는 것에만 열심을 냈죠.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를 마치시고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물고기들이 순종해서 깊은 데로 다 갑니다. 자연 만물들은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그저 우리 어떻습니까? 온 성도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설교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경청하게 되고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빈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해주시는 말씀,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말씀, 삶의 지침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내게 딱딱 들려올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베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 거부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생각입니다. 아니, 베드로의 전문 지식에 의하면 물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얕은 데 있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거기는 물고기 없는데요, 안 던지면은 못 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적까지만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잘 되고 이것만 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때로잡는 기적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내려놓음과 섬김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음의 어떤 더 진보적인,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은 기적을 넘어서 나를 내어주고 하는 이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삶의 방법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우리와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죽음의 안타까운 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백신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중국이 코로나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 번졌지 않습니까? 철학자 지젝도 초대교회의 삶, 공유하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됩시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압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누고 어떻게 큰 역사 도리 하기 싫어요. 나 편하게 나 혼자 그냥 내 몸뚱아리만 우리 가족만 책임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 우리 가문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이 아니라 말씀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서 일주일의 삶 또한 담아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일손들의 그 한 일들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과 교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드리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능력 있게 또 서로 협력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 일터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사 주여 어려운 중에도 영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 있는 우리 주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랑과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는 그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주의 백성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멋있게 사용하고 생명 살리는데 쓰고 싶습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에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들을 우리 속에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키워주셔서 바라건대 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인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끄실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못할 것 같죠?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만 일단 사랑합시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후렴 부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축복하고 생명으로 온 인류를 인도함을 살릴 것임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